두 얼굴의 사나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헐크라고 답하시는 분들은 연식이 좀 오래되신 분이죠. 최소한 저와 비슷하거나 저보다 더 많으신 연배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세대는요, 헐크 하면 마블의 캐릭터로 생각합니다. 두 얼굴의 사나이라기보다는 마블의 캐릭터로 생각하죠. MZ 세대들인 요즘 세대에게 돌고래 사나이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지킬 앤 하이드. 이것을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그 뮤지컬 넘버로도 유명한 그 작품이죠. 지킬 앤 하이드. 이중인격의 대명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인격자들이 많아질 때에 또는 어떤 사회가 이중성을 그렇게 많이 보일 때에 심리학적 용어로 지킬 앤 하이드 신드롬이다라고 합니다. 그 사회 가운데에 지킬 앤 하이드 신드롬이 많다라고 하면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중성을 좀 많이 드러내고 또는 그 사회가 이중성이 많은 그런 사회일 때 지금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지킬 앤 하이드의 신드롬이 있는 사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벌리 엔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중인격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 지킬 앤 하이드의 유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중성이 있는지 내 삶 속에는 어떤 이중성이 이렇게 좀 나타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유형은 선악의 양극형 유형입니다. 한순간은 너무나 착하고 다정하고 좋은데 갑자기 어느 한순간 급변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계기가 있긴 있지만 참 다정하고 좋았다가 어떤 그런 스위치라고 할까요? 어떤 자극점이 있으면 급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참 후회하고 이불킥을 하고 안타까워하고 또 미안해하면서 사과를 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대부분의 아마 이중성이 이 가운데 그냥 전체 한 80%가 여기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측 불허형입니다. 말 그대로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경고나 또는 예고 없이 급변하는 거예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하죠. 왜냐하면 좀 예고라도 있으면 변할 것을 좀 예고가 되면 좀 마음의 준비가 되는데요. 예고도 하지 못하고 갑자기 사람이 그냥 성격이 급변하게 되니까 마치 우울증 같이 그렇게 급변하다 보니 주변의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고전적인 유형입니다. 전형적인 어떤 이중인격의 모습인데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런 자신의 이중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족이랑 있을 때는 너무나 착하고 좋은데 직장에 나가면 너무나 냉정한 사람. 이런 유형은 보통 이제 주기라든지 또는 유명인사들에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보면 특히 예능인들이 보면 방송에서 너무나 이미지가 좋은데 너무나 사람이 착하고 재밌고 좋은데 일상생활에서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네 번째는요, 중독형입니다. 약이라든지 또는 뭐 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중독이 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이중. 그래서 참 이런 분들이 계시죠. 알코올 중독인 분들이 많이 이런 경우가 있는데 너무나 좋은데 술만 마시면은 사람이 바뀌어요. 그래서 참 이 사람은 너무 좋은데 술이 문제다. 술이 왼수다. 술만 먹으면 바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사기꾼 유형입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고의적으로 자신을 위장하는 거예요. 신분을 위장하고 성격을 위장하고 또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자신을 포장하는 그런 이중성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차별적 유형입니다. 굉장히 호불호가 확실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상황에는 한없이 좋은데 자신이 싫어하는 상황에서는요. 그냥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반대하지 마라 하는 그런 유형인데요. 이런 사람들은요. 뭐든지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뜻을 따라주면 너무나 좋은 사람이지만 자신의 뜻을 반대하고 거스리는 사람이 있으면 아주 돌변하게 되는 리더, 정치 지도자들에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각 종교에 대한 호감도 발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비개신교인, 그러니까 종교가 없거나 또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비개신교인 1094명에게 조사를 했는데요.
어떤 종교에 가장 호감이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종교를 가진다라고 한다면 어떤 종교에 호감이 있고 가지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불교가 52.9%, 중복 대답이 허용된 건데요. 불교가 52.9%, 천주교가 48.5%, 원불교가 17.9%, 개신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14.3%,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똑같은 대상에게 질문했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신뢰합니까? 종교인들,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나는 교회를 신뢰합니다라고 답했던 사람이요. 2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어떤 처참한 그런 인식, 수준, 현실을 보여주는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의 이중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지 못하고 왜 비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가 보여주었던 이중성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인자, 서로 부를 때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나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그들의 공동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 삶의 현장에 들어가는 순간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 탈바꿈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전혀 성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과연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맞는가? 라는 의심이 드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사회 가운데 공동체 속에서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나는 신뢰할 수 없다. 또는 나는 교회에 대해서 호감이 가다. 너무나 이중적인 그러한 모습 때문에 나는 교회라고 하면 호감을 갖지 않는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이중성들이 무엇이고 그 이중성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들을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이중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인가를 오늘 바울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요. 본문의 말씀이죠. 바울은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생각은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러니까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바울의 서신서를 읽고 있는 오늘 디도서의 말씀이라든지 바울의 여러 서신들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분명히 알고, 더구나 이들은 로마의 끔찍한 박해 속에서 유대인들의 그러한 조롱과 배척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듣고 신앙을 가지고 있던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이들에게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구성원들은요, 유대교회에 입교해서 유대인으로 살고 있던 유대파 교인이라고 불립니다. 유대인이거나 또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인으로 개종해서 유대교회에 입교해서 살았다가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있고, 또는 헬라나 로마 지역에 있었던 헬라인들, 이방인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들을 헬라파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구성은 유대파 교인과 헬라파 교인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15절과 1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들은 누구인가? 바로 초대교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던 유대파 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에 누가 그렇다고 헬라파 가운데 특히,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구성원들 중에 헬라파와 유대파가 있는데
너희들 중에 이 할례파라고 불리는 유대인 계열의 유대파 출신들의 그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여러 편지에서 이 할례파라고 불리는 또는 손할례당이라고 불리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 보면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 즉 이들이 손할례당이고 할례파라고 바울은 지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는요, 유대교회의 어떤 강한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도 유대인입니다. 사도들, 제자들도 유대인이죠. 교회 내의 직분을 차지하고 있던 중요한 위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유대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걔는 여전히 어떤 유대교적인 그런 배경과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유대교의 어떤 유대주의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그러한 기준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의 기준으로 유대인들은 자신들과 이방인들을 구별하며 우리는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유대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게 됩니다. 물론 당시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 행하긴 하였지만 언약의 증표로서 모든 남성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증표로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방인으로 있다가 유대교에 개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유대인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드러내는 신분증과도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 유대인과 유대인들이 자신들과 이방인들을 구별짓는 두 번째 것은 바로 모세의 법이라 불리는 율법을 가지고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248개의 하라, 긍정적인 율법이 있고 365개의 하지 마라 또는 부정적인 그런 율법 조항이 있습니다. 모두 613가지의 율법 조항이 있죠. 랍비드는 이것을 648개는 우리 몸의 뼈와 장기의 숫자와 같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365개는 1년 365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율법을 지킴으로 악한 일을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613가지의 그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저 이방인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확인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런 할례와 율법에 대한 그런 정체성, 그런 강조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가지고 있지만 정작 그 율법을 지키고 행하지 않으므로 율법의 정신과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고 행하지 않으므로 너희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과 함께 너희들을 따르는 그들조차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을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그러한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인도자가 되었더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할례와 율법을 자신들의 정체성으로만 생각했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와 정신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것들을 그들의 그런 외형적인 것들을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즉 유대인 지역에서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예수님께서 이 책망하고 비판하셨던 이 일들이 초대 교회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 가운데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의 법 613가지의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 생각들이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들에 대해서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공의회 첫 번째 종교회의를 통해서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몽베어 죽인 것과 음행 외에는 할례와 율법이라고 하는 이 짐을 우리가 더 이상 그 우상의 제물과 음행과 이러한 것들 외에는 더 이상 우리 가운데에 할례와 또한 율법의 어떤 율법의 그런 613가지의 조항이 우리에게는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2장 25절과 28절에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11절에 거기서 유대인과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의미하게 율법을 지키고 또는 할례를 행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유익하지 않다. 그 어떤 외형적인 것들로만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어떤 이중성,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음으로 하는 이고 저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중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율법과 할례에 참된 그 기본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정신을 깨닫고 그러한 정신을 지키고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과 할례가 무엇인지, 과연 이것이 무엇이기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집착하고 이것에 목매어 살았는지를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과 할례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율법과 할례의 어떤 정신이라고 할까요? 그 근본에 있는 그 베이스에 있는 그 마인드는요,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의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모세오경의 가장 중요한 율법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어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으로 삼을 것인데 내가 나의 백성으로 삼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너희들의 어떤 거룩한 삶을 위해서, 나와 같은 거룩함을 가지는 자들로 만들기 위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였고 이스라엘 백성 삼았고 나의 백성 삼아 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 또 율법을 통해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줬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의 히브리어는요,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도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카도시의 또 다른 뜻, 구별한다라고 하는 뜻과 함께 중요한 의미는 바로 잘라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별하는데 어떻게 구별합니까? 한 덩어리가 있을 때에 그것을 잘라내어서 구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거룩의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한 덩어리가 있을 때에 잘라내어서 떼어내어서 이것을 거룩하다. 거룩의 개념이 바로 그러한 개념이라는 겁니다. 즉 암에 걸렸을 때 암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치료법이 뭡니까? 물론 뭐 지금은 치료법이 많으니까 뭐 항암 치료 약을 먹고 뭐 여러 가지 뭐 방사선이라든지 그런 치료가 있지만 그 암을 치료하는 최후의 방법은요. 암세포를 잘라내서 그 암세포 덩어리를 구별해내는 겁니다.
덜어내고 나머지 것을 살려낸다는 거죠. 거룩이란 무엇이냐?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였을 때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사고 속에 그들의 언어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애굽의 문화라고 하는, 즉 죄라고 하는, 성경에서 애굽은 어떤 죄의 상징이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430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리 잡았다. 마치 암세포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생각과 문화와 사고 속 곳곳에 이 암세포처럼 애굽이라고 하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 속에 이러한 암세포가 얼마나 많은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잘라내기를 원하죠. 이것들을 잘라내고 이러한 것들을 잘라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거룩한 새로운 사람들이 되어 이 잘라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라고 하는 것과 율법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 역시 잘라낸다는 거예요. 남성 성기의 표피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 바로, 특히 여러분, 거룩,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 거룩과 할례라고 하는 것은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라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난 뒤에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창세기 4장 24절에서 26절까지 보면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십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난 뒤입니다. 모세와 만나시고 난 뒤에 다시 그를 만나셨을 때 그를 죽이려고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달랬대. 또한 광야 40년 생활을 끝내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길갈에서 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를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즉 율법과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구별하고 잘라내는 것이. 즉 율법과 할례의 참뜻이 무엇입니까? 참된 할례가 무엇이고 참된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라내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무엇인가는 잘라내고 그것은 버려버리고 구별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지만 이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는 것이 할례고 이것을 행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2장 9절에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행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냐. 율법을 지키는 것과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 그것은 바로 구별되고 잘라내어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들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것을 할례와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할례이며 영에 있고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글들 중에 보면 참 기독교와 관련된 여러 글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를 좀 조롱하고 비하하기 위해서 쓴 글인데요. 부녀자들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했던 강호수,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죠. 이 강호수는요 15년 이상 교회를 다닌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 아내도 교회에서 만났고 매주 교회를 가면서 보았던 그 여인을 납치해서 살해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가장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 22명의 부녀자를 살해했던 사람입니다. 그 역시 모태 신앙인이었고 교회에서 성가대원으로 활동했다는 겁니다. 안양의 그 유명한 살인마 혜진이와 예슬이를 죽였던 정성현이라고 하는 살인마. 그도 같은 교회 다니고 있던 초등부에 있던 혜진이와 예슬이라고 하는 아이를 집으로 유인해서 살해했습니다. 지금부터 전 국민의 그 이름만 들어도 분노하는 조두순. 이 나영이를 교회 가는 전도하는 척 교회로 유인해서 자신이 다니던 교회 화장실에서 폭행하고 죽이려고 했었어요. 하영수의 최후의 말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그 글을 제가 쭉 보니까 평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형수의 상당수, 한 절반 가까이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처음부터 기독교인은 아니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독교로 개종해서 죽었긴 했지만 아무튼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었다. 이런 글은 기독교를 조롱하고 비하하기 위한 그런 글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에서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갖지 못하는 비호감 집단이 되었다. 영화 밀양이나 또는 도가니 또는 수많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영화들, 드라마들 그 주인공들 또는 조연들로 나오는 사람들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인. 그 배경의 교회인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속의 기독교인들은 이중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지만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다고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가 했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정, 복종 아니하고 모든 선한 일을 버렸다. 그러한 삶을 살고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요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이 말씀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들리는 비난의 목소리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사람들이 하는 조롱과 비난에 오늘 우리의 삶에 그들이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을 시인하나 우리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주일 1시간 하루 교회에 나와서 이곳에서는 너무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우리가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러 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복종하지 아니하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가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고 가증하고 복종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중성을 숨길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중적인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알아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중성을 숨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중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이중성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의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이 말씀이요 모세에게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할 때에 우리 한 말씀이겠구나 생각하겠지만 신명기 30장 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신명기 30장 말씀은 모세의 그 마지막 설교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길을 말하고 나니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을 때에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 에발산과 그리심 산 가운데 선 너희들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어떻게 잘라내고 그것을 구별하여 드리시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을 그 3일간 그들은 극심한 고통과 아픔과 불평과 할례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불편함이 있는 것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어색한 것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생활에 어색함과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로서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땅의 문화 속에 살아갈 때에 어색함과 불편함과 아픔과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된 환경 가운데 있는 데에 내 삶 속에 어떤 죄된 그 악한 삶과 문화 가운데 있는 데에 내 가운데 전혀 어색함이 없고 불편함이 없다. 여러 악한 죄된 문화와 그러한 상황 속에 내가 놓여 있는데 내 마음 속에 어떤 어색함과 불편함과 고난과 그런 괴로움이 없다. 오히려 너무 편안하고 내 마음이 너무나 그 환경 속에 녹아들고 그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너무나 편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우리 마음 속에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그러한 되된 그러한 익숙한 가운데 있어. 우리 마음이 불편해야 된다. 마음이 어색해야 된다. 내 마음이 안절부절해야 된다. 견딜 수 없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마치 개구리가 뜨거운 물속에 있을 때 그것이 뜨거운 그 물속에 있을 때 물속에 그 찬물에 있을 때 그 불을 켜서 뜨겁게 만들면 처음에는 찬물에 있어서 모르지만 점점 뜨거워지면 그 상황에 익숙해져서 뜨거워져서 익어 죽을 때까지 그 상황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이 할례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죄된 상황, 그러한 죄된 문화, 그러한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있을 문화 속에 젖어들고 결국은 그 가운데에 우리가 죽게 된다는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함 때문에 좀 불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이 거룩함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생활이 불편한 가운데 어색한 가운데 어떤 공동체 속에 있을 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하나님 이러한 죄된 상황들, 죄된 말들, 죄된 환경, 그런 문화들이 내 가운데 어색함으로 하나님 이것을 내가 거룩하고 하나님 내 가운데 이중성이 있어서 하나님 교회에서는 내가 익숙하고 너무나 편안하지만 하나님 그곳에 갔을 때 또한 내가 너무나 편안하게 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항상 어색하고 불편한 마음 우리 가운데에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이를 위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정결하고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검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검은요 마귀와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 주신 검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그 말씀의 검으로 마귀와 사탄과 어둠의 영들과 싸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검은요 우리 손에 들려있는 말씀의 검은 마귀와 싸우는 검인 동시에 제 위에 익숙해 있는 것들을 잘라내고 내 삶이 불편하고 어색하고 고난이 될 수 있는 어려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로 만들 수 있도록 잘라내는데 이 말씀의 검을 사용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삶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 날마다 주 앞에 거룩함을 추구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함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